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면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처음이라는 게 좀 이상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기록은 없습니다. 이때 몇 세죠? 80세 됐을 때.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세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냐? 그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져서 적어도 3년 동안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애를 신앙교육을 했죠. 뭐라고 교육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양육했겠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의 아이덴티티,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밖으로 표출된 게 뭡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괴로움 당을 보고는 참지 못해서 때려 죽여버리죠. 동족에 대한 열망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가 기대했던 대로 일은 진행이 안 됩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도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돼 가게 된 것이죠. 자기는 동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을 한 명 때려 죽였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도 자신을 지원해 주지 않고, 그리고 동족들도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는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아침 눈 뜨면 하늘 보이고 들판 보이고 곁에 있는 게 소떼 양떼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 양떼의 소떼를 몰고 좀 더 괜찮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다가 돌아온 이 일이 매일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청년 시절에 가졌던 그 패기나 그 야망, 그 꿈 혹은 그 소망, 그 불같은 마음들은 점점 사그러지겠죠. 매일 반복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남아있던 것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까?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모세가 그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양떼를 치더니, 여기 치더니라는 말이 한 번 혹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매일 습관적으로 반복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넉 달이 아니고 40년입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들어가는 이 날도 뭔가 특별한 일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고 그저 습관을 따라서 양떼를 끌고 또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멀리 한번 가볼까? 어디 가면 풀이 좀 좋은 데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서쪽으로 가서 도착한 것이 호렙이란 산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그 산을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양떼를 위해서 그저 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세가 살았던 그 광야 40년 동안은 잊혀진 세월인 것이죠.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정체를 잊어버리고, 자기 동족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도 점점점 모세의 기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잊어지고 잊혀진 세월이 40년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40년 동안 가족과 떨어 살았으니 그 가족들도 이제 모세에 대한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성에 그러죠. 딱 한 분만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계셨죠. 그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다 그러죠. 들으셨다 그러죠. 알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온 타임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백성을 애굽에 끌어내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는 들어가지를 못하죠. 요단강 건너 딱 저기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비스가 산에서 그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늙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신명기 3, 4장에 보면 그때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직도 말짱하다는 거죠. 팔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것 보면 여러분,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살다가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지내죠.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에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던 그 사명의 세월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필드가 광야였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이 보인 그곳까지 모세가 살았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 대해서는 가장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모세겠죠. 이미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광야의 생리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그가 이 40년 생활을 허비고 낭비고 잊혀지는 세월에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맡길 그 40년의 삶을 위해서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것은 아직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끌고 광야 40년을 헤맸던 여행 연습이었던 것이죠. 미리 엑사이즈한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 그렇게 연습을 시켰던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안전하게 들여 만든 다음에 거기서 큰 민족 불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를 삼죠.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많은 고위 관리들,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죄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미움받은 사람이 들어온 것이었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그 고급 관리를 만나면서 나라에 대한 정보도 얻고 훈련이 된 겁니다. 그 감옥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하나님께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들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 수천 년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일생 가운데 한 날도 의미 없거나 낭비나 억울한 날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의미 없다, 허비다, 낭비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본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오늘 이 현장의 삶이, 혹은 이곳의 삶이, 혹은 이 교회의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뭔가 하나님 내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럼 오늘의 평범한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룬 사명을 이룬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러죠. 모세는 그렇지만 내가 뭘, 모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나 같은 것이 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 같은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상 큰 거 받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더 큰 상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달란트 비운 것이죠. 데나리온 비운 그런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제대할 때쯤 되면 뭐 하는가 하면 달력 앞에 X자를 그리죠. 29일, 30일,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다, 29일 남았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죽여갑니다. 여러분, 죽일 날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하루는 의미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고, 이 하나님 꼭 붙잡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발견하길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서는 찾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양떼를 끌고 광야 속에 있는 호렙산에 도착할 때 이상한 장면을 보았죠. 놀라운 광야, 자연 현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떨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 불 붙었으면 그 나무가 태워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은 여전히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을 보기에는 이상한 현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게 웬일인가 싶어서 좀 더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난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는 과거에 부모를 통해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급길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모세가 적어도 성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만남인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줄 때 이런 모습으로 만나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런 모습을 만났을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만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만나주는 방법은 다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한 이유겠죠. 떨기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인가 하면 여러분 아카시아를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라 그럽니다. 한 나무 이렇게 쭉 올라간 나무가 아니고 가시던 불처럼 이렇게 있는 나무라 그럽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있는 게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뭔가 하면 불에 너무 잘 타서 금방 사그라지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쏘시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무가 이 떨기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상이하는 게 뭐겠느냐,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처럼 지금 연약하고 또 애굽에 눌려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인 그 연약한 나무, 아직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알려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불이 붙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겠죠. 안 계시듯이 소리가 들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계시다, 혹은 불로석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는 나무처럼 지금 애굽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신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 나무의 형태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떨기같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네가 구원할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그 때가 좀 특별한 때죠. 뜻밖의 때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생활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뭐 하며 살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모세가 그 광야에 서면서 골프 쳤을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웬 뚱땅같이 골프냐 했더니 이 골프가 생긴 유래 중에 하나가, 저도 찾아보니까 유래 중에 하나가 스코틀랜드에서 이 양치는 목동들이 이 양내라 목을 풀어놓은 다음에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구부러진 막대기 갖고 이렇게 돌멩이 치면서 놀았답니다. 그게 골프의 기원이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하나의 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났습니다.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아이들 학교 나오면 다 뭐 하는 거 하면 동네 모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소 끌고 와서 다 모여갖고 산 올라가죠. 그 산에 가서 소를 풀어놓고 풀을 먹이게 한 다음에 우리끼리 놉니다. 뭐 칼싸움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그중에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나이 많은 형님들이 뱀 잡아가지고 껍질 벗기고 막 구워서 나누어주고 그거 막 먹고 이런 기억이 좀 났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겠냐? 골프 치면 살았겠느냐? 어쩌면 거기에 태어나고 자랐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 그 삶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죠. 4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렇게 산다니까 어땠을까 마음이? 내가 왜 여기 있냐는 것이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냐? 내가 40년 꿈 가졌던 그 꿈이 뭔데? 내가 배운 게 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이 이 동조림을 일하는 것이 생각했는데 왜 내가 지금 여기 처박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맨날 소떼 양떼하고 살다니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냐? 하나님 진짜 나를 부른 게 맞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적어도 저라면 그런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와 있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한 게 있고 살아야 될 사명도 있고 생각했는데 왜 전혀 뜻밖의 현장에서 뜻밖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 혹은 불만 혹은 불평 혹은 자신에 대해서 낙심, 낙담 이런 것들이 삶에서 많이 반복이 되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자꾸 가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안 벌어지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체념을 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내가 특별한 삶이라고 뭐 대단한 생각을 하고 살겠냐? 그냥 뭐 추운 대로 살자. 이렇게 점점 체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동족도 자기 잃어버렸고, 바로도 자기 잃었고, 가족마저 자기 잃은 그 상태에서 뭘 기대하며 살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숱한 세월 끝에 그는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놓는 그 포기의 상태 같은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 모세의 그 마음에 있던 모든 활활 타는 그 불이 꺼져버린 것이죠. 한때는 모세의 마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조리 살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그 열정이 드러난 게 애굽사람을 때려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 때문에, 그 불같은 마음 때문에 동조를 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동족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든 게 다 소진되고 탈진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은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언제 부름받는가 하면 다 그때 부름받습니다. 엘리야가 로단 앞에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죠. 자신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절망됐다고 말할 때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공식과 같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만날 때 불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하시죠. 떨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끄지 않는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있습니다. 이만 뭡니까? 네 불은 끄고 내 불로 산다는 겁니다. 네 그 불같은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열정과 내 열심과 내 관심과 내 계획대로 이 백성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그 불 가운데서 일을 진행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진 포부가 뭡니까? 하나님께 좀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다. 이게 소망들이죠. 하나님 영광에 살수 좋겠다. 하나님 영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드리고 참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좀 해보려 그러는데 발목을 잡고, 좀 뭘 하려 그러는데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것이 생기죠. 뭐 다른 외부적인 환경 문제 아니고 이 내가 더 문제죠. 내 안에 있는 이 조급함, 내 안에 있는 이 약함, 악함, 내 안에 있는 이 사소한 일에도 걸려서 큰일을 망치부리는 이런 미련함과 불성실함, 이것들이 늘 나를 발목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반복되면 내가 뭘 대단하다고, 뭘 하겠다고 설치냐 라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또 자기를 좀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똑같은 반복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뜰기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뜰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는 그림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뜰기나무 가운데 불타게 하고 그 뜰기나무를 끄지지 않게 하고 영원히 그 백성을 책임지고 간섭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게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불길이,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고 있었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때가 되어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서 이거 앞에 되게 감격했습니다. 와,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냐, 나를 이렇게 책임진다는 말씀하시냐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감사하고 상당히 감격하고 참 그레이스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를 좀 더 가까이 보려고 가까이 간 그 못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신 벗어라 그러죠.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종이란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종들은 주인 앞에 신을 못 신습니다. 신을 벗어야 종 앞에, 주인 앞에 내가 당신의 종이 맞습니다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주장 그런 거 없이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너 네 열정, 네 불 갖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열정, 내가 주는 계획, 내가 준 말에 순종해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 말은 하는데 실제로 종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종 취급하냐라고 생각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중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특히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너무 쪽팔리고 제자로 자기 나는 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난 3년 동안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우리 집 말하면 낚시 다시 꺼내드는 겁니다. 창고에 처박았던 낚시를 다시 꺼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아무 말 안 잡혔죠. 그때 바닷가에 주님이 묻습니다. 고기 좀 잡았냐? 이 낚시꾼들한테 고기 잡았냐 묻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잡아가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좀 잡았어요 물어보면 nothing 이렇게 말하는 게 상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태 주님이 말했을 때 없습니다. 오른편을 던져봐라. 오른편을 던졌더니 그물이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랬죠. 몇 마리죠? 153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몇 마리 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침 준비를 잘 한 다음에 브렉퍼스트를 제공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주님 말하죠. 야, 너 지금 아직도 너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너 옛날 기억해?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하나만 묻습니다. 너 지금도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이 베드로가 면목이 없으니까 뭐라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은 주님 아시잖아요.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번 대답할 것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내가 주님 사랑 말하겠습니까? 과거에는 베드로가 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간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딱 하나밖에 안 묻습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만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교회를 해서 많은 일을 했냐? 네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부흥시킨 목사냐? 이런 거 안 물으시고 너 나 사랑하냐? 그것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죠. 다른 안 물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다른 거 물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뭐 좀 내놔봐라. 뭘 했냐? 업적이 뭐냐? 따지게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다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냐? 한마디만 물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그거 묻습니다. 말 무슨 거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 자녀됨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 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는 게 하나님은 가장 다른 건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과 열정하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열정이 이제 다 식어버리고 자기 불이 다 완전히 다 꺼져버리고 아무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사랑을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었을 때는 남이 네게 띠뛰어서 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열정, 그 불길 다 꺼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사역에 담대하게 사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자신의 불꽃을 살라서 동조리섬을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 오히려 그 불을 끄셨습니다. 침묵하시고 불을 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가운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 이후의 40년 인생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놀랍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볼 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확인을 스스로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내 꿈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게 좀 멋질 것 같죠. 멋지게 하면 내 인생 살아보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자유롭고 그게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께 붙잡히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불안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갖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진짜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운전하는 게 안전하고 그게 더 드라마틱하고 그게 더 즐거운 삶인지.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 간장 이랬는데 경험해봐야 알죠.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겪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겪어본 사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하면 너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열정과 불길이 아니라 영원히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참 좋은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거 말씀 언제 주냐는 겁니다. 언제 이 말씀 하셨죠? 왕궁에 있을 때? 아니죠. 바울의 공주 있을 때? 아닙니다. 40의 부록의 나이에 동졸의 선망을 하겠다고 꿈을 품고 불같은 열정을 가졌을 때? 아닙니다. 동졸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발견하고 의로운 분노에 벅차서 때려 죽였을 때? 그때도 아닙니다. 그가 불타는 떨기문 가운데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에게 바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실체를 고백했을 때 하는 거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 말고 내가 준 사명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던 모든 인간의 열정과 불은 다 꺼져버렸는데 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을 벗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보면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이랑 인정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할 때 하나님은 맞아, 그 관계가 맞는 관계다. 그러니 내가 늘 책임지는 게 맞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 지하고 싶은 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하다가 그래 너 한번 해봐 내버려두죠. 깨지고 막 터져가 오면 그거 봐라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다시 나독거리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은 너 나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살았던 인생을 바라보면서 모세구나, 성경에 있는구나 그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의 하나님이라면, 모세를 통해 보여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시선을 잘 맞추시고 그 주님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시고 나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어 나가는 좋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하시며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그 주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